기독자와 국가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은 성도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의 맥락을 이어서 설명하는 것으로 국가라는 공동체 속에서 지켜야 할 기독교 윤리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째로 본문의 기록 동기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로마 기독교인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던 것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조국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라는 굴레로부터 벗어나 정치적 독립을 얻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자기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 당시 이제 로마가 망한 지 63년이 된 그러한 때였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6절에서 37절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식민의 아픔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독립할까? BC 63년에 로마의 명장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하수몬 왕조가 망합니다. 하수몬 왕조는 마카비의 조상들의 그 가문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말라기 선지가 이제 말라기를 쓰고 400년, BC 400년이죠. 400년부터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질 않고 BC 332년에 알렉산더 대제가 이제 일어나서 근동 세계를 다 통일을 하지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셀류쿠스 왕조의 지배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셀류쿠스 왕조 때 그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신의 현현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이 유대를 갖다 자기들의 속국인 지배하고 있는 유대를 헬라화하려고 돼지 대가리를 지성소에 갖다 놓지를 않는가 하면은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불사르는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면서 로마의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주피터, 제우스 신전을 이제 유대 전체에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이제 예루살렘에서 북방 지역에 있는 모데인이라고 하는 지역에 마따디아스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그 이제 신하가 와서 그 제사장에게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헬라식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이 지역 전체가 다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의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유다, 마카비 유다. 그가 이제 혁명을 일으키는데 이게 BC 167년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의 항쟁을 통해서 이제 그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그 정권을 몰아내고 나라를 세웁니다. 나라를. 그래서 마카비 유다는 죽고 그리고 이제 그의 형인 시몬이 초대 왕이 되는데 그 왕조를 우리는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왕조가 그 163년부터 63년까지 약 100여 년 동안 되는 왕조를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데 이 하스모니안 왕조를 무너뜨린 폼페이우스라는 사람은 로마는 황제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호적을 하라고 하는 그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가이사 아구스토가 최초의 황제입니다. BC
753년에 세워진 나라지만은 원로원이 정치를 하면서 대의 민주주의로 정치를 하고 있다가 초대 황제로 나타난 사람이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로마의 삼두 정치가 시작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폼페이우스와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폼페이우스는 아주 세계적인 전쟁 영웅인데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그래서 1000개의 도시와 22명의 왕들을 굴복시키고 그 당시에 금 2만 달란트를 로마에 가지고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은 800개의 도시와 300개의 부족을 통합시킨, 그래서 로마 대제국을 만든 그 사람들이 누구냐? 폼페이우스와 율리우스 카이사르죠. 나중에 이제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하는데, 그래서 로마는 나중에 이제 임금을 정황제를 아우구스투스라고 하고 부황제를 시저라고 하는데, 사실 시저라는 말은 카이사르라는 말이거든요. 로마 사람들이 이 카이사르를 얼마나 존경하는가. 그리고 옥타비아누스,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됐던 그 가이사 아구스토를 얼마나 존경하는가.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 존경하는 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황제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고 부황제는 카이사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폼페이우스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도대체 폼페이우스가 누군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설명을 해주려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BC 63년, 예수님 오시기 63년 전에 로마의 속주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은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이 자유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은 죄로부터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자유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아닙니까? 로마 사회의 줄을 이루고 있던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로마라고 하는 국가 안에서 기독자로서 생활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되어졌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국가 권력의 신적 기원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국가 권력의 기원을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이 사상은 절대 군주들이 옹호했던 왕권 신수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권 신수설은 뭐냐? 왕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게 이제 왕권 신수설이 그 영국에서 그 있어가지고 찰스 황제의 목을 자르잖아요. 그러면서 일어난 혁명이 청교도 혁명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받았다, 이래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서 영국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어난 게 명예혁명이고, 그렇게 하면서 그 이제 입헌 군주가 제대로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사실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구약 성경 말씀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다니엘서 4장 2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그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또 이사야 10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위 성경 말씀들을 보면은 열왕들을 세우시고 또 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포악한 권력자들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이렇게 추론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권력 행사를 허락하셨지만
권력을 남용하는 죄까지는 허용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인물 가운데 이스라엘 초대 임금 사울은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공의를 버리고 폭군의 길을 걸었을 때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것을 사무엘상 31장 이하는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략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 치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울은 사실 그 왕이 될 때 굉장히 겸손했던 그런 사람이죠. 예?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못했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어. 그래서 나온 그 유명한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우리들이 항상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의의 범절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예의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안 될 때는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순종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상과 같은 사실을 보면서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치자들이 자신이 가진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공평과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시편 2편 10절 1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왕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에스겔 4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국가 권력에 순종해야 될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제 복종하지 아니하면 진노를 내린다 이래서 두려움에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양심을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사람이 국가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1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다스리는 통치자들은 악하게 통치하면 두려움이 임한다는 것을 명기한 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 동양 사상에는
그 유명한 게 오궁이라는 사람이 쓴 정관정야라는 책이 있죠. 그 오궁이 당태종 이세민의 그 치세 이야기, 그게 정관의 치거든요. 그래서 정관이 그 당태종 이세민이 중국을 통치했던 23년이 중국의 황제가 220명, 5천년간 220명의 황제가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서 가장 태평성대가 당태종 이세민이 통치하던 23년 치세라는 거예요. 그 지금도 뭐라고 합니까? 군대가 편안하다 그러면 야 당나라 군대냐 그러잖아요. 그 당나라 때 그렇게 태평성대를 이뤘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한 그런 말이에요. 그 오궁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는 그 당태종 이세민에게 위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위징이 이제 그 황제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예? 황제는 배요, 백성은 물인데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제 시대에도 백성이 사직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 국가의 근간이 국민입니다. 국민이 없으면 누가 세금을 낼 겁니까? 어떻게 통치를 합니까? 그래서 국민이 귀한 거예요.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을 무시한, 그래서 백성이 곧 뭐라고 합니까? 민심이? 그렇죠. 민심이 천심이에요. 민심이 천심. 어느 역사고 정권이 국민들을 거스리고 국민을 짓밟은 정권은, 여러분 프랑스가 지금 왕이 없잖아요. 1789년 7월 18일에 그 바스티유 감옥이 무너지고 그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를 처형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마리 앙뚜아네트가 얼마나 웃기냐면은 우리에게 빵을 달라 그러니까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왜 쟤네들이 빵을 달라고 하니 소세지를 달라고 그러지? 얼마나 황후가 국민의 그 형편을 모르고 그래서 뒤집어진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미국의 독립전쟁. 그 독립전쟁은 조지 3세와 싸운 전쟁입니다. 황제를 무너뜨린 전쟁이에요.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그 앙시eng 레짐이라고 해서 유럽의 모든 전제 제도가 다 무너지잖아요. 황제 제도가 다 무너지잖아요. 다 무너져요. 따라서 성도는 5절 말씀처럼 복종을 하는데 양심을 따라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여기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국가의 모든 바탕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두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 자각, 이걸 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가를 누가 통치하고 있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우리는 그 양심에 따라 섬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통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 중국 그 논어 보면은 이제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의 뜻을 따르면 잘 되고 하늘의 뜻을 거역하면 망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네 번째, 성도들은 국가 권력에 협조하는 방법으로 물질적인 순종과 정신적인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러니까 세금을 이제 바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통치되는 것을 바탕으로 낸다는 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국가 재정의 재원이 되는 세금을 바치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고, 그리고 세금은 국민의 안녕과 복지 증진이라는 선한 일에 사용되는 것이기에 세금을 잘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1776년 7월 4일에 독립을 선포하고 이제 미국이 독립전쟁을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이 영국이 400만 파운드라고 하는 직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액의 국채를 지고
나라가 휘청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식민지 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350만 됐는데 400만이 채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적 등본을 떼어라 그랬는데 한 10센트만 받아야 되는데 2달러 이런 식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륙회의가 모입니다. 컨티넨탈 컨그레스라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디에 모이냐? 뉴욕회의가 모이는 거예요. 뉴욕에서 모여가지고 대표 없는 것에 과세 없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영국에 그 저항을 하려고 하니까 영국 군대가 투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지니아주의 큰 농장을 경영하고 있던 영국군 예비역 대령인 조지 워싱턴을 민병대 사령관으로 모시고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미국의 주가 우리가 존경하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초대 그 주지사로 있는 펜실베니아 주 그 주도인 필라델피아에서 모인 겁니다. 모이고서 그곳을 이제 수도로 정하고 그리고 조지 워싱턴이 헨리 녹스를 데리고 와서 발리포즈라는 데다가 이제 그 사령부를 만들고 그러면서 전쟁을 한 거예요. 전쟁을. 그 결국은 이제 1783년 버지니아주에 있는 요크타운에서 영국군이 항복을 하면서 그리고 미국이 바로 독립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해 지나서 1789년 4월 30일에 조지 워싱턴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카펜터홀에서 초대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 문제라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정당하게 걷어서 정당하게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정당하게. 국민의 복리와 안녕을 위해서 사용될 때에 전제주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렴 죽으라고 해서 너무 백성들에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왜 망한 겁니까? 국가의 근간이 군정, 전정, 토지제도인데 황곡인데 이게 다 문란해지는 거예요. 국민이 백성들이 살 수가 없어요. 너무 그냥 수탈을 하니까 백성들을 수탈을 하니까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양반들만 배불리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종교개혁 때 농민전쟁 아시잖아요. 농민전쟁. 그 전쟁에 30만, 40만 명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 그러니까 7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는 세금은 이건 국민의 의무이고 국가는 세금을 정당하게 사용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7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하느냐? 두려움과 존경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 두려움은 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마땅히 돌려야 할 공경임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권위가 땅에 떨어진 나라예요. 물론 뭐 이 시대가 이제 전부 다 이제 좌측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그런 윤리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 이런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입니다. 선생님들은 거의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국가가. 이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답답한 건 뭔지냐? 대통령을 뭐 그냥 욕하고 이런 나라. 이게 벌써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어요. 그냥. 누가 옛날에 그랬다고 그래요. 물태워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야 대통령을 물태우라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면 너는 아버지를 갖다가 교인들이 물종찬이라고 그러면 되겠냐.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자기 자식들 놓고서 얘기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여기에 이제 그 두려움과 존경의 태도를 가지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통치자들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국민이 가져야 할 이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다산 정약용 선생이 쓴 목민심서처럼 그런 목민관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 베트남의 호치민이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호치민. 그 호치민은
아주 한미한 가정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그 결혼을 잘 해가지고 신분 상승을 해요. 프랑스 식민지였을 때 그 프랑스 교장 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 아버지가 행정고시에 합격을 해요. 그때 아버지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호치민도 학교를 중학교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호치민은 아주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10대에 이제 밀항을 해서 프랑스로 가서 그 프랑스 코민테론이나 이런 공산당 거기에 들어가고 그 유명한 그 잡지에 주필을 하면서 편집장을 하고 이러면서 그 호치민이 얼마나 백성을 사랑한 사람인지 세계 아마 10대 그 존경받는 지도자 가운데 들어갈 거예요. 호치민은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항상 일집삼채 밥 한 그릇에 그 반찬 3가지 생일날 그 반찬 5가지 6가지 했다가 그냥 아주 난리 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는 자기를 화장해서 1600km 그 인도 차이나 반도에 뿌려라. 그리고 자기 무덤은 평토장을 만들어라. 그 지금 그 호치민을 너무 그 국민들이 존경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유명한 얘기 아시잖아요. 베트콩이 왜 나타나는지를 몰라. 근데 이미 그 사이공 주변에 200km의 빵카를 만들고 미국과 전쟁을 한 거예요. 전쟁을. 사실은 호치민은 민족주의자입니다. 공산당이라기보다는 호치민은 독립운동을 하면서요 몇 번 자기가 죽은 걸로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호치민이 평생을 가슴에 필독서로 가지고 다닌 게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원본을 평생 한문을 베트남 사람들이 그 한문을 쓰잖아요. 화산이씨라는 게 베트남에서 왕족이 와서 됐다는 거 아시죠? 그 고려 때 유명한 그 무인 정권의 이의민이라는 사람이 안남국의 그 왕자라는 그 왕자라고 그래요. 그쪽에 이제 왕족 출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호치민이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원본을 가슴에 품고 살았고 그렇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공직자들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올바른 권력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부여한 권력 행사를 잘못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저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일어나서 저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비진리로 탄압하고 불의를 저지를 때에는 우리는 성경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국민은 국가의 뿌리이기에 일찍이 에브라함 링컨은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민주주의란 국민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어를 간단히 소개하면 This nation under God. 하나님 아래에 있는 이 나라는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새로운 자유와 탄생을 볼 것입니다.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바로 국민의 정부, 국민을 위한 이 정부는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유명한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남북전쟁이 끝나고 그 미국의 국립묘지가 됐죠. 그 묘지에서 연설을 할 때 에브라함 링컨이 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부. 바라기는 이 국가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바르게 행사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과 저는 국가 공동체에 협력하는 이런 바른 시민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